무엇인가? 자, 오늘 우리 신앙기초 다지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 한번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는 거. 그죠? 늘 하는 말,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근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선뜻 그것을 설명하기가 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 표현은 못하지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사진에 그림 있죠? 벼랑 끝에 한 사람이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 밑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믿지 못하면 어떨까요? 매달려 있는 동안에 못 믿는다. 그럼 두렵겠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죠? 근데 위에 있는 사람을 내가 철떡같이 믿는다. 그러면 아무리 벼랑 끝에 있어도 한 다리도 없이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도 내 손을 잡고 있는 위에 있는 사람을 믿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매달려 있는 사람도 매달려 있는 거지만 위에 붙잡아주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아무리 붙잡아주고 싶어도 위에 있는 사람이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떨어져 버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 손을 잡고 계신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힘이 없어서 우리를 놓치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설령 두 손이 힘이 풀려서 저와 여러분들은 손에 힘이 풀려서 손을 놓는다 하더라도 내 손목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안 놓으십니다. 자, 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떠한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신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당장 실패해도, 당장 모든 것들이 다 쪽박 깨어져도 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할렐루야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참 믿음의 대상은 누구며 믿음의 내용이 누군가?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누가 고백한 거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수제자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양육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다라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옛날에 구약의 엘리야라 그러고 이런저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시겠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은 네가 알긴 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모든 근거 기초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예배하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그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동시에 그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내용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때에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로마의 식민지 그리고 이방 나라의 압제를 당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자신의 민족들을 구원해줄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슈퍼맨처럼 힘과 권능과 능력으로
왕 하고 나타나셔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버리고 그들의 백성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주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가장 연약한 모습,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내몰아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세상의 군왕들처럼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군림하는 그런 주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나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그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왜 이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은 끝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왜 신앙생활하고 왜 이렇게 예배드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한번 보여봐라. 내 눈에 한번 보여봐라. 그리고 우리 또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순식간에 뭐가 달라지고 순식간에 뭐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롱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가 있느냐?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뭐가 잘 된 게 있느냐? 내놓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주님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진짜 믿으십니까? 추상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진짜 죽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정말 살려내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요?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자, 봐보십시오.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들이 맑게 씻겨졌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거기서만 그쳐서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우리가 믿어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의 문제만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주어집니까?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과 구원과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우리 믿음과 구원과의 관계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먼저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그것을 믿는 겁니다. 내 생각이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지정의를 다 사용하십니다. 먼저 들어야 알죠, 그죠?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복음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들려진 복음이 내 마음의 머리를 통과해서 내 마음까지 도달해집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는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롭다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존재했던 인간들 중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머리 좋은 사람, IQ가 가장 뛰어난 사람. 뭐 아인슈타인 뭐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까지 얼마나 통찰력도 있고 얼마나 지혜도 있는지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 자연 세계에 있는 이론들을 발견해냅니다. 그것을 또 이론화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세상에서 제일 머리 좋고 뛰어난 사람들은 어디에 다 몰려 있을까요? 나사에 다 모여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그냥 천재적인 사람들은 다 모여 있을 겁니다.
우주선을 발사하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생각도 못하는 저 멀리까지 비행선을 날려보내고 뭔가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또 어디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하이스트나 뭐 이런 데 모여 있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걸 만들고 우주선을 발사하기 전에 돼지머리 갖다 놔놓고 빌고 앉았습니다. 머리 뛰어나고 똑똑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자들, 그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을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결국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이 되어진다는 것인데, 아이고 넘어가 버렸다. 자, 이 구원이 믿음이 구원과 직결되어지는 건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여러분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방금 아멘 했죠? 요 질문을 저 북한 땅에서 김정은이 앞에서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김정은이 앞에서. 이 신앙 고백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멘 했다라면은 저 북한 평양 땅에서 김정은이 앞에서도 아멘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여기서는 아멘이 되는데 저기 가서는 아멘이 안 되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 로마서 10장 10절 이 말씀은 어느 시대에 바울이 말한 겁니까? 로마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은 사자 밥이 되어지고 저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죽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말한 겁니다. 입으로 시인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지금도 이슬람권 영역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매장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돌에 맞아 죽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 북한 땅에서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따뜻하게 히터 틀고 좋은 환경 스피커 가운데 좋은 이런 모든 시설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어느 동굴 속에서 그 차디찬 그 흙바닥 앞에서 무릎 꿇고 소리도 못 내고 속으로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믿는 믿음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아멘 했던 믿음하고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요즘 사도행전 하고 있는데 19장에 그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셔서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툭 던져도 병든 자가 치유함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그 에베소 지역에 있던 마술사들 있죠. 무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으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귀신을 쫓아내 보려고 시험 삼아 해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을까요? 스게와의 7 아들도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봤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오히려 귀신들에게 흉측한 일을 당하고 알몸으로 도망가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들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짝퉁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짝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입으로 시인하는 것 제가 사진을 하나 띄워놨는데 사진이 잘 보이십니까? 무슨 내용인 것 같습니까? 사람 이름이 있고 옆에 숫자가 제가 표시를 해놨죠. 나이를 제가 박스를 쳐놨습니다. 나이가 어떻습니까? 다 주일학교 학생들이죠. 제일 어린 나이가 8살. 우리 지찬이가 지금 7살이니까 내년 되면 8살입니다. 8살. 많은 성도들도 있고 하지만 전부 10대들입니다. 저 명단이 무슨 명단일까요? 전라남도의 정도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문경중 전도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년 전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6.25 때에
그 인민군에 의해서 신앙을 고백하다가 예수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죽어져 갔던 그 순교자들의 명단이 저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어린 아이들 8살, 10살, 11살, 12살, 13살 조그마한 고명맹이 그 아이들 아닙니까? 쫓아다니는 철 모르는 아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도 예수를 믿으니까 그 죽창 앞에서 총칼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기꺼이 목숨을 던져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그냥 입으로 발린 예수 믿습니다라고 여기서는 고백하는 것 같지만 삶으로는 부인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이 믿음, 저 아이들의 믿음 같습니까? 다릅니까?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과 저 죽창 앞에서 주를 믿습니다라고 해서 죽어갔던 저 어린아이들의 믿음과 일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지요. 그래야 사단들이 어찌하지도 못하지요. 그래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기 또 이름에 보니까 황씨 2명이 있죠. 그들은 형제일 것입니다. 한 자리에서 한 형제들이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죽어져 갔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흘러가면 이 대한민국도 이제 핍박의 시대가 도래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미 교회를 향한 핍박은 시작되어졌고 전방위로 공격이 되어지고 아직은 멀리 있는 것 같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핍박이 오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 같은 종들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면 수갑자고 현행법상 불법자가 되어져서 제재를 당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역전의 실마리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새로운 전환의 실마리가 펼쳐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믿음 그냥 입으로만 그냥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 존재를 다 던져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 목숨까지 주님을 향해 다 던져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는 은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삶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그 믿음은 여러분들이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입으로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삶을 통해서 그 삶의 내용이 다른 겁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요,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이 믿어지는 것.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 자, 오늘날은 이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으로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믿어줍니다. 내가 믿어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안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선물로 믿는 믿음인지 분명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베드로 진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진심으로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가시는 그 길에
죽는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베드로의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베드로 자신이 믿었던 믿음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실질적으로 그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갈 때에 베드로 무엇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 진짜 믿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자신이 믿었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내가 믿는 믿음 갖고는 부족합니다. 내가 믿어 갖고는 세상에 싸워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위협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떤 물리적인 뭔가가 오면 다 쓰러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보통 사람입니까? 인류 역사상 무리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또 있습니까? 무리를 걸었던 사람.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걸어오실 때에 주여 나도 무리를 걸어오라 하셨어. 걸어오라 할 때에 그 풍랑 가운데 발을 내딛고 무리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이 환난당할 때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왜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이 믿어지는 은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이 믿어지는 은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우리를 구원으로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그 주신 선물의 믿음을 가지고 이후에 똑같은 베드로였지만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 떨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한 번의 설교에 수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까지,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에까지 스스로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주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이 믿음이 되어져서 마지막 구원에까지 다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 위에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자, 시작. 믿음은 돌아서는 결단이며 자신을 전인격적으로 내어 맡기는 행위이다. 아멘. 한 여인이 뒤로 몸을 누이죠. 이런 게임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믿음은 100%를 하나님을 향해 올인하는 겁니다. 어느 선교지, 그 미전도 종족의 선교사님이 이제 성경을 번역하러 이렇게 사역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번역해야 되는데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이 종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어떻게 믿음을 번역할까? 몇 날 며칠을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구나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그 종족은 무게를 100% 옮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내어 맡길 때 내 몸의 몸무게를 전체적으로 옮기는 것.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라 100%를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 요걸 믿음이라고 번역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믿음을 번역했다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여러분들의 몸무게를 뒤로 확 제낄 수 있는 것은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을 100% 믿어야, 신뢰해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몇 프로입니까? 하나님 한 80%? 세상 20%? 아니면 반반? 50%? 안 됩니다. 성경은 세상은 제로고 하나님을 향해 100%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찬이가 작년까지만 해도 좀 이렇게 어떤 테이블 높은 데 가서 몸을 저한테 던졌습니다. 근데 나이 먹었다고 이제는 안 합니다. 지율이는 몸을 던집니다. 지찬이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무섭다고 안 던지더라고요. 저를 못 믿는 겁니다. 작년에는 뒤로 눕는 걸 많이 했어요. 높은 데 올라가서 뒤로 그냥 몸을 날리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데 자신을 제가 받아줄 줄 알고 몸을 날려버린 겁니다. 쿵 하면서 돌아보니까 제가 받아줄 줄 알고 몸을 뒤로 날려가지고 처박힌 겁니다. 인간 부모는
실수할 수 있고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안 놓치십니다. 여러분들이 100%를 던져버리면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것을 얼싸 안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완벽한 증거입니다. 내가 100%를 하나님께로 내어 맡기는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올인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의 정확한 척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여러분 아직 부족한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 것. 세상이 뭘까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오염되어진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우리 천국에 갖고 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토록 좋아하는 돈 10원짜리 한 입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토록 추구하고 원하는 그 부와 명예와 권세, 세상의 권세, 저 하늘나라에 뭐라도 갖고 갈 수 있습니까? 대통령 되면 대통령 것에 갖고 갈 수 있습니까? 임기 5년 되면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봤들 이 세상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면 너희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는 자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있다. 내가 원하는 바는 지금이라도 주님 품으로 가고 싶다. 하지만 내게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직 여기 머물 뿐이다. 바울은 할 수만 있다라면 무엇을 원했을까요? 육신의 삶과 벗어버리고 주님 품으로 가는 것. 삼층천을 보고 왔고 그곳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 다만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서 살아갔을 뿐이지 언제든지 주님의 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 이 땅에 자신들이 원했던 세상 사람들이 바울이 갖고 있는 거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학문들 그 가문의 그 대단한 이 모든 것들 바울은 근데 다 배설물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까? 왜 그럴까요? 주님 안에 있는 그 귀한 것들이 그 보배가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값지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비록 살아가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며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동안에 그 귀하신 복되신 주님을 전하는 그 사명 때문에 한날 한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들어차 있음을 증명해 보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아버지의 그 사랑의 계명을 다 지켜라. 어릴 때부터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말에 걸림이 되어져서 넘어졌습니다. 그는 영생에 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놓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재물입니다. 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었지만 이 한 청년의 그 마음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을 던져버리고 그 순간에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이 청년은 영생의 은혜를 얻었을 것인데 여전히 그 재물을 붙들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가. 재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다. 재물이 없어도 재물을 마음의 중심으로 두는 자는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 재물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그 재물을 주의 뜻대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자는 얼마든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마음에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진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며 주님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그 무엇, 나의 성공,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오래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것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셔서 그 주님이 먼저 앞서가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들의 진짜 유익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한 청년은 그렇게 떠나자 가버렸습니다. 자, 이 참 믿음의 소유자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진짜 이 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믿음, 죽음도 어찌하지 못하는 믿음, 세상의 유혹이 와도 담대히 나아가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언제나 소망의 하나님 되십니다. 당장 사업에 실패를 해도, 당장에 뭐가 부도가 나도, 당장에 질병으로 내가 고통을 당해도, 당장에 관계가 망가져서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는 절망이요, 내 인생은 절망이요, 내 환경은 절망이라 하더라도 누구는 소망 되십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순간 가운데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문 안에서요? 이 참된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 한번 마지막 읽어봅니다. 자, 시작.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으로 바꾸어 주신다. 아멘. 건널 수 없는 강을 믿음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내 앞의 장벽을 믿음으로 돌파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믿음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0%를 주님을 향해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소유한 이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이 되어져서 여러분 앞으로도 얼마나 험난한 세월들이 여러분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얼마나 또 좌절할 일들, 절망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모든 절망의 바다를, 그 모든 좌정의 바다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소망의 하나님 붙드시고 넉넉히 이기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